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바람이 많이 불 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배가 꽤 흔들렸는데 배가 나아가는데 막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높은 파도를 배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배가 이제 나가다가 파도를 막 오는데 피하려고 옆으로 맞이하게 되면 배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큰 파도, 막 집채만한 파도 이런 것도요. 배가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나아가면 심하게 출렁거리긴 하지만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막 파도처럼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요,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요, 정면으로 이겨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우리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 또 예수아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살던 대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 때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위기 속에서 유대인인 모르드게의 신앙 지도를 받았던 왕후인 에스더는요, 죽음을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밝혀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왕비인 에스더,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요, 어릴 때부터 이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자 그는 자기 옷을 막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왕후 에스더가 듣는데요. 모르드게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내시였던 하닥에게 가서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왕후인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유대인들을 구해달라라고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왕후인 자기도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회답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왕에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사형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때 왕이 이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이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그 사람한테 딱 내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나가는 거는요, 에스더 자신의 말처럼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을 텐데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줄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땜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결단과 함께 일어납니다. 앞서 본 모르드게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데요. 그것은 누군가의 결단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개인적인 사명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은요,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배가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명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 사명이 너무 버거워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